지난 주간에 이제 해운대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강당을 쓰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는 자사고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자사고에서 기숙사가 있어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진짜 1월 1일 하루만 놀고 1월 2일부터 다 학교 와서 공부를 해요. 저는 그 학교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제 그 사무실이 아이들의 기숙사에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아무리 공부하는 애들이라도 기숙사에서는 좀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진짜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막 뭐 이런 소리도 한 번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애들이에요. 1년에 80%가 의대를 간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중학교에 그 1층에 시청각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는 고등학교도 굉장히 언덕 위에 있는데 그 언덕 꼭대기에 있어요, 중학교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설교도 제가 했지만 주차도 제가 했어요. 왜냐면 그 처음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딱 강당을 그 시청각실을 딱 들어갔는데, 내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생각했거든. 변수가 있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새 학기 교과서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방에. 그러니까 그거를 다 치우고 의자를 다시 세팅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 시간대에 그 안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 보니 밖에서는 한 사람 주차할 사람이 없는데, 중학교는 주차장이 좀 더 작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 주차 봉사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핸드폰에다가 플래시 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있잖아요. 내 해운대에 우리 식구들한테 별로 이렇게 자세히 얘기 안 했는데, 그 올라오는 헤드라이트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게 너무, 그 헤드라이트가 너무 여러분, 헤드라이트 눈에 비치면 우리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헤드라이트가 쫙쫙 올라오면 이게 너무너무 그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찾아오니까 멀리서도 많이 왔거든요. 어, 저희가 첫째 날 의자를 80개 정도 깔았는데 한 95명 첫째 날 오고, 둘째 날 한 110명 넘게 오고, 셋째 날 한 130명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 새벽을 보내다가, 근데 첫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둘째 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둘째 날 안 했어야 돼요. 첫째 날 제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우리 집에 패딩이 없습니다. 예, 우리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복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우리는 벌써 딱 남자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는 제가 가을 잠바 같은 게 있었거든요. 가을 잠바 입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으슬으슬하고 막 그랬는데 그날은 괜찮았어요. 예. 근데 둘째 날은 이제 제가 인천에 또 집회가 있고 밤에 경주에 또 집회가 있는데, 새벽에 그렇게 주차를 하고 나니까 벌써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근데 인천에 왔지, 또 내려가서 또 경주 또 갔지. 그날 밤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기침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아프기 시작했는데, 참 그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배 식구들도 특별히 제가 기침하니까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죠. 예, 막 기쁘고 그런 거 아니죠. 드디어 기침한다 막 이러면서, 좀 있으면 죽겠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예, 그 방배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특별히 지난 여름에, 지금 겨울에는 제가 겨울은 오히려 난 것 같은데, 여름에 저 방배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서서히 올라가는 이 오르막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냥 아예 오르막이면 그냥 아예 사람이 막 이를 악물고 가겠는데, 이게 서서히 오르는 이 오르막이 진짜 기분 더러운 오르막인데, 거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15분을 걸어서 올라오면 얼굴이 시뻘개져서 와가지고 저기 물을 이렇게 한 잔 마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나 같으면 여기 오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헤드라이트와 동일하게 그런 부분에서 참 예쁜데 조금 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우리 새해부터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0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회 표예요, 표.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14장에 상당히 큰 승리를 해요. 14장에는 그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그 나쁜 사람들한테 뺏겨갈 때 쫓아가서 300명의 장정을 데려가서 다 부셔놔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땅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땅에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1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방패다. 난 너의 상급자다 이래. 근데 여기서 나오는 상급자다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구약 시대 때는 자녀가 나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부의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그 강력한 어떤 족장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사람의 한편에는 항상 상급자의 삶으로는 모자란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의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나의 종인 이 사람에게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해주겠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는 나의 약점이에요. 나의 아픔이에요. 어쩌면 나의 상처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지만 그나마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앉아 있는 사람 중에는 이 사람이 제일 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줄 겁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라고 그러시고 얘야 나와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에 저 별들이 많지? 그럼 그 당시엔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만 가도 별이 많은데 이 당시에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늘에. 그죠? 쏟아졌겠죠. 근데 그 별들만큼 너의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저는 별들만큼 원하지도 않고요. 바라지도 않고 하나나 좀 줘봐요. 한 명이나 좀 줘봐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6절이 15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6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건요. 예? 그냥 믿었다. 그냥 믿는다. 하나님, 제가 한 명도 없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어떻게 주실 거예요? 묻지 않고 그냥 믿었는데 그렇게 그냥 믿은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궁금하잖아요. 예? 어떻게 줄 건지, 어떻게 많이 줄 건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생긴 건지. 근데 그냥 믿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분명 나의 방법과 다를 것이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인데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믿음이 뭔지.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믿음이 커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믿음은요, 여러분, 크기보다,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뭐보다 뭐? 크기보다 대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믿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연못이 있다고 쳐요. 연못이 있는데요. 이 연못이 살짝 얼었어요. 살짝 얼었는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있어요. 와, 나는 믿는다. 막 이 사람 믿음은 거의 100%예요. 이 사람 믿음은 거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나는 저 얼음 위에 나는 설 수 있다. 할렐루야, 설 수 있어. 그리고 딱 쓰면 어떻게 되죠? 빠지죠.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연못이 꽝꽝 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꽝꽝 얼었는데 51%의 믿음의 그 믿음밖에 없어. 막 생존율이 51%밖에 안 될 것 같고 막 어떡하지, 나 저기 못 쓸 것 같은데, 난 저기서 빠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심이 있는 믿음이라고 해도 그 연못에 서면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은 내가 진리를 믿어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는 거지,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행해야 어떤 부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열심히 행해야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잘못된 종교예요. 그래서 막 고행을 하고 막 그러죠. 막 히말라야 가면 막 다 꼬여 있고 막 이렇게 30년 40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밤낮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그 작은 겨자씨만 해도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주 작은 믿음의 소유자라도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뭐든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올 한 해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갈까요? 믿음을 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고 그러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야 되나? 자, 여러분, 비행기를 저는 많이 탔잖아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탔는데 뭐 아주 아마존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곳도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저만큼 고생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 게 2번이나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봤죠? 산소 마스크 안 떨어지죠? 예.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알죠? 그 이렇게 비행기 타면 이렇게 성승무원이 이렇게 탁 떨어진다고 보여주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우리 있는데 참, 당신도 없었죠 경험이? 예. 지금 어느 정도 탔어요? 예. 그래도 아직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없길 바라고. 예. 근데 저는 이게 떨어졌는데 하여간 떨어져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예. 대체적으로 다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2번 하고 나니까 터뷸런스라고 하죠.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 웬만큼 흔들리면 사람들 막 하고 소리 질러도 나는 괜찮아요. 예. 그 정도 가지고는 산소 마스크 안 떨어져. 막 이러고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다가오는 터뷸런스라는 이 흔들림,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흔들어 놓는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도 같이 흔들리고 싶어요? 아니면 안 흔들리고 싶어요? 안 흔들리고 싶죠? 그것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심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수록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이 터뷸런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전에 막 조금만 툭 해도 아! 그런데 이제는 막 툭 해도 뭐 아니 괜찮다 그러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진짜 비행기 몇 번 탔는지 딱 보면 알아요. 일단 비행기 안에서 지켜야 되는 예절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 탄 거고, 그 다음에 또 비행기가 조금 흔들려도 왁 하는 사람들은 처음 탄 거고. 근데 많이 탄 사람일수록 비행기 안에서 좀 편안하게 있죠. 편안하게. 예.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들의 인생살이도 흔들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에서 좀 지속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인간들은 다 그런데 그 인간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믿음의 크기를 키워갈 때 있는 거죠. 자, 겨자씨가 감자가 되고 감자가 수박이 되고 수박이 뭐가 또 있을까요? 수박보다 큰 게 뭐가 있죠? 뭐라고요? 호박? 호박은 조그만 호박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수박도 큰 수박이 있어요. 예, 나 하여간 뭐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읽어야지 힘이 되죠. 그래서 통독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쭉 읽어 가셔야 돼요. 성경을.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읽겠다라는 그 시간의 스케줄을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 성경 안 읽어요. 내가 직장 갔다 와가지고 씻고 운동하고 텔레비전 보고 쉬었다가 성경 읽어야지 못 읽어요. 예. 성경 읽고 시작을 해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죠.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고요. 그렇다면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거의 3번 읽을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읽으면 돼요. 모르는 부분은 넘어가고 계속 읽어요. 10번은 읽어야 성경의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 믿음이 커지려면 믿음이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투자가 있어야 커지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읽고 기도에 전념하고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지.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되지.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겠으며 우리가 또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온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